저는 히브리서 이 11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누구는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참 믿음으로 누구는 이래 살았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특별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그 이야기와 믿음으로 이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 이거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믿음장이라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은요 오늘 1절 필두로 시작해서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해요. 또 뒤로 쭉 가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누구는 이 여기에 기록된 12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하며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만 해도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2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라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던 시절에 너무나 좋아했던 본문이었는데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은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장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이 많고 또 범사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딱 거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인물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10여 명의 사람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봅시다. 한 분 한 분이 그 생각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살았던 사람.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람의 생각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오늘도 생각을 몇 가지 하지요? 5만 생각 다 한다. 5만 가지 한다니까요. 5만 생각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의 기초에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야 쉬운 거지만 목사인 제게도 제일 안 되는 게 제 생각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 제 생각의 기초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은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솟아났지, 내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그것이 아직도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풀어갈 때 이거 결코요 이성적으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좀 힘들어도 우리 신앙에 조금 그거 돼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우리 하나 양보하면 얻는 게 더 많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타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뒤로 가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그뿐 아닙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도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야, 이거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기록된 이 이야기들, 문자화된 이 이야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는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경험이 나온다니까요. 지식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조금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여기에 11장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결코 이성적으로는 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데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이성이 대단한 것 같고 명철하고 똑부러질 것 같아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성적 사고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고, 또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의지적인 것도 필요한데 반면에 우리의 신앙은 내 의지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왜 유대인들이 위대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환경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겨요?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히브리서 11장은요, 제게 참 이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이 몇 절이었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을 성경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는 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한 번씩 보는 거, 요즘은 TV 볼 시간도 없지만은 한 번씩 보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특별히 음식으로 소문난 식당을 방문해 가지고 음식의 비밀을 제작진이 파헤쳐가는 그 과정을 볼 때에, 물론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찌 이렇게까지 음식 재료를 준비했을까?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해 가지고 음식 맛을 내고 있을까? 정말 시청자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만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나 시도해 볼 수 없었던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고집으로 달인이 되어 왔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요,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요, 생활의 달인처럼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그 특별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이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제게도 지금까지 수십 수백 수천 번을요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문제도요 여호수아 앞에만 놓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난공불락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한두 번이었습니까?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여리고성의 문제로 우리는 어쩌면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들였을까요? 자,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펄펄 눈이 옵니다. 이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다. 저는 만나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만나가 내리는 그 과정들,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땠습니까? 하루치 먹을 것만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두면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섯째 날에는요, 하루치 더 거두어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이틀을 먹어도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만나가 내리는 그 방법, 어떻게 똑같은 만나인데 여섯째 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두어도 어떻게 상하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가 내리는 그것만 봐도 야, 이것만 먹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늘의 만나만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치씩만 내리는데 개중에는 욕심을 내서 더 거두러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고. 자, 여러분 정말 만나 하나면 되지 뭐 특별한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무리 부어줘도요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부어줘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마를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죽도록 고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이 써서, 물론 여러분 잠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 전부 다 겪었죠. 여러분 명태가요 덕장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황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뭔 폭탄이냐? 그간 돈을 달라고 소리 안 하던 우리 하은이가 돈을 요구합니다. 미안하다면서. 왜 제게 할까요? 제가 아버지니까 하는 거죠. 저는 요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찌 썼는데. 그래서 속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방 임대료였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바로 통화를 하는 가운데 바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등록금을 이야기합니다. 카드로 막아놨는데 금액이 크답니다. 너 아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데 어이? 제가 속으로 그랬을까요? 네가 내 사정은 어떠한데? 조목조목 따지지 않았습니다. 통화하는 가운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은이가 필요하던 금액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어제 일일 한도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글을 적으면서 생각이 나서 나머지 금액 또한 보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너가 필요하면 폭탄 던지듯 터뜨리지 말고 필요할 때 그때 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물론 지도 다 큰 놈이 30이 넘은 놈이 돈 이야기 하려니 미안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기댈 곳이 내밖에 없는데, 기댈 곳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오늘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요,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축의금 들어온 것, 식장 비용 지불하고 신혼여행 경비 보태주고 남은 것,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참 우리 한이가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참 맞아, 사탄은 삼킬자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요, 자석들은요, 우리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식을 자석이라 그래요. 자석들은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맞아요. 오늘 웃는 사람들은 다 당해본 사람들이야.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에 시골에 땅 조금 팔아가 안 주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사는가 봅니다. 돈이 많아도 잘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전부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안 되는 통장의 잔고, 내가 움켜진다고 그게 안새 나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자식들뿐만 아니라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보시 아줌마 아저씨들이죠. 보시는 누굴까요? 보이스피싱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참, 제 주위 분들도 몇 분이나 당했어요. 어제도 제 핸드폰에 문자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폰이 해킹당했다고. 여러분, 움켜진다고, 잔고가 별로 없다고, 여러분 이거 그런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움켜진다고 문제가 안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잔고가 별로 없다고 해서 인생이 힘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문제는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저 인간 미쳤다, 왜 지금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까? 노아 할아버지. 근데 이 우리 할아버지 방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 다 미쳤다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묵묵히 사람들 뭐라거나 말거나 하나님 약속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벨의 문제도요,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아주셔서, 하나님 내 같은 게 뭐라고 내 제사를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을 때에 형이 야 너 들러 와, 들어가 보니까 형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벨의 문제도 아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홍해에 발을 내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 안에 굳어져 버린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제거하고 지워버리고, 그런 굳어져 버린 습관들을 지워버리고,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전부 지우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도 우리는 여전히 잘 안 됨의 연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처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요단강에 오늘도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라짐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딛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갈라짐의 은혜를, 홍해와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환경은 이러이러해도 믿음으로 누구는 이래 살았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이겨나갔다, 기생라합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아벨 같은 경우만 봐도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죽음을 당했어도 그래도 성경은 아벨의 삶을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아벨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적으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 부흥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하나님 품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부흥 대신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자녀의 목회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힘을 더해 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오늘 또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히브리서 11장의 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현실은 힘듭니다. 현실은 목사도 약속을 따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안됨의 연속이랄지라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얽어맬지 모릅니다. 사방으로 둘러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은 인생들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오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문제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고 마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 되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갈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약속 앞에 뚜렷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여러 가지 질고의 문제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어깨가 나아질 줄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만 참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